제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인하여 온 백성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8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고 나면 당연히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둘로 갈리워집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초처럼 녹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저으면서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노에다가 손녀가 손을 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녀가 노를 저어서 배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노를 젓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배를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것이죠. 손녀는 단지 손만 얹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손만 얹고 갈 뿐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1950년도에 미전도 종족인 에콰도르에 전도하러 갔다가 원주민에게 바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녀가 남편이 죽은 그 땅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계속합니다. 보통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죠. 나중에는 여러분, 남편을 죽인 그 족속에게서 초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딸과 함께 자기를 초대한 그 원주민 그 가운데 들어가서 2년간 봉사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고 하니
이 여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참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신앙 공동체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냉담한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몰인정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여인이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혼을 하고 나서 다시 만난 남편이 암으로 죽습니다. 이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세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기구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첫 번째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의 연속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갔는지, 이 어두움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에콰도르 밀림에 살 때에 내 곁에는 항상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원주민이죠. 종종 시내와 강을 건너가야 할 때에 나는 세찬 강물 위에 있는 통나무를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건너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는 통나무 아래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나무도 물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 딱 한 가지만 쳐다봤다는 겁니다. 안내자의 손만 쳐다봤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의 손끝에 느껴지는 그 촉감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중요했고 그것이 나의 전부였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험악한 인생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한 가지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했던 것은 이 한 가지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분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